오늘은 이사야서 29장에서 우리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은 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1절의 아리엘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제 아리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2절에 있는 아리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풋노트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면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이렇게 올리는 단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제단과 같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아리엘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 분쟁의 도시죠.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도 굉장히 분쟁이 많은 곳입니다. 성지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와도 같이 여겨지는 곳이죠. 그런데 그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그들의 범죄로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불타게 되고 그 제단 위의 제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친 대적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러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뭐라고 표현하죠? 대적의 무리, 아수르를 세미한 티끌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지 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날려가는 겨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구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람과의 갈등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도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가 밉거나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다 있으십니다. 우리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요나를 저기 다시스로 보내려고 온 바다를 출렁이게 하고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했듯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한 명을 살리시려고 굉장히 큰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지와도 같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교활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마음 없이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굉장히 큰 쇠멍이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일치하도록 점점 이렇게 힘을 쓰며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고 가까이 한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냐, 대단히 잘하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직한 영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0장도 비슷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남유다의 영적 타락을 책망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예언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이 아하스였고, 이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죠.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가 나중에는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하스의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나중에는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공격할 때 이 애굽이 돕나요? 애굽이 전혀 돕지 않죠. 애굽과 손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가 애굽과 동맹 맺는 것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의 약속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우리 31장으로 가면 이 31장에서 다시 한번 애굽을 의지하는 이들에 대해서 또 한번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 30장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오랜 가난과 또 우상 숭배의 역사에서 이 짧은 시간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시대적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난에도 질병에도 국가적인 아픔에도 모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런 분명한 그 역사적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걸스럽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심히 외교도 하고 경제 정책도 잘 수립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어느 나라에서 따라했는데 똑같이 따라했는데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전체의 부흥이 역사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외에는 절대 설명이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과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상황이 몰리고 우리가 벼랑 끝에 서면 우리의 본심과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진 영적 자원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래서 이 31장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약속을 갱신하면서 유다를 향한 회개의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에서부터 우리 3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